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레위기에 나타난 이 제사 방법, 예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제사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총 5가지 제사였습니다. 첫 번째가 번제, 두 번째가 소제, 세 번째가 화목제,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속죄제, 그리고 오늘 보게 될 속건제입니다. 자, 먼저 봤던 번제는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번제는요, 제사 예배의 기본 중에 기본이 됩니다.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는 겁니다. 로마서 우리 11장 34절 3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자, 보시면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로 나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내가 주께 먼저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 36절 다음 절이 그 유명한 12장 1절 말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품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이 번제를 통해서 나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로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더 근본적인 것은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먼저 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입는 겁니다. 자, 은혜의 순서가 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갚으심을 받는 거예요. 어떤 갚으심을 받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덧입게 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보면요,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 이 돌아온 탕자가요, 둘째 아들이 먼 타국에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결국은 쫄딱 망합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해도 먹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형편이 안 좋아져요. 그때 이 탕자가 무엇을 결심했냐면,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야겠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품꾼들도 이렇게 풍족하게 지냈는데,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품꾼 중에 하나로 봐달라고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러 아버지께로 갑니다. 자, 그렇게 돌아온 탕자가 그 먼 타지에서 이제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될 때, 자, 그때 이 탕자가 뭘 깨닫냐면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며 동구 밖에서 늘 기다리시며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먼저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게 될 때, 우리는 그 예배 속에서 아버지의 품에서 나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는 겁니다. 이 번제를 통해서 이 회개의 제사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먼저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탕자가 먼 타지에서 허랑방탕하게 지낼 때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망가지고 깨어지고 했더라도 일단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면 그때 그 자체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는 그것을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건 아버지의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고난증이더라도 또 죄에 인해서 깨지고 상한 심령이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가면 그 자체가 아버지의 기쁨이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속했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 이게 바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 번제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두 번째 예배가 소제였습니다. 이 소제는요,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였습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신 것,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의 제사입니다. 세 번째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화목제는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것을 바로 이웃과의 화목으로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회복이 되었다면 그 화목은요,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화목제의 제물로 드린 그 고기를 이제는 그 고기를 일가친척 이웃들을 모두 불러서 그 고기로 함께 즐기면서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둘은요, 다른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다른 계명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첫째가는 계명입니까? 라는 이렇게 질문에 먼저는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다. 그러니까 둘째도 그와 같다는 건 뭐냐면 둘째도 첫 번째와 같다. 곧 똑같은 계명이다.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는요,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매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귀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지난 시간에 보았던 속죄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죄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고의적으로 거역하는 걸 바로 죄라 그러죠. 반면에 나의 이 죄를 깨닫고 그때 내가 돌이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요, 그때부터는 그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고의로 범하는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과실로 여겨줬어요. 네가 잘 몰라서 그랬어.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네가 잠깐 착각해서 그랬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과실로 여겨지면서 바로 도피성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을 그냥 은혜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요, 그 자체가 귀한 제사예요. 은혜의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그 자체가 귀하고 존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의 고기는요, 거룩한 고기가 되어서 제사장의 음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마지막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뜻이 뭐냐면요, 속자는요, 속하다, 그러니까 용서하다는 뜻이고요. 건자는요, 이거 허물 건자입니다. 허물. 그러니까 허물을 용서해 주시다. 그러니까 속죄제하고 의미는 같은데
그 드리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자, 우리가 화목제로 인해서 자,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되면은 반드시 이웃과도 화해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속죄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면 그 죄의 용서를요, 또 누구에게도 구해야 되느냐? 내가 잘못한 사람, 내가 잘못한 그 이웃에게도요,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의 사죄의 의대를 그 이웃에게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하는 속건제의 의미가 됩니다. 속죄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 내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면, 이 속건제는요, 내가 이웃에게 범한 죄를 용서를 구하면서 내가 이웃에게 끼친 그 해를 구체적으로 보상하는 것, 이 보상의 제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 자, 하나님께 해를 끼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 하나님의 성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해 놓으신 그런 성물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해를 끼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성전의 물건에 대해서 어떤 해를 끼치거나, 아니면은 자,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있죠. 뭐 11조나 첫 수사물을 드려야 될 것을 내가 드리지 않는 경우,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경우에서 이렇게 내게 아닌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어야 될 것을 거기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내가 손해를 끼친 것에 20%를 더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시 되돌려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경우가 있어요. 자, 레위기 5장 16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다면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또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죄를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속건제 제물로 순양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제는 하나님께가 아닌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어서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은 몇 가지만 예를 들고 있습니다. 레위기 6장 2절하고 3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정단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보시면요, 자, 이웃에게 지금 해를 끼친 경우인데 2절 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것,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충성스럽게 행동하지 못한 것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바로 사람에게, 이웃에게 범죄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자, 우리가 화목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듯이, 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여기서 신실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말이란 단어인데, 이건 충성스럽게 행동하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곧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 앞에 대하듯이 하지 못하는 것을 신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위에, 우리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똑같은 범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범죄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범죄의 유형이 두 가지로 이제 예시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이웃이 자기에게 뭘 맡겼어요.
자, 그런데 맡겼는데 그 맡긴 것을 가지고 나는 딱 시침이 잡아떼고 난 몰라, 난 그런 받은 사실 없어라고 이렇게 물건을 속여서 착취한 경우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남의 물건을 어떻게 주웠어요. 그 죽고도요 모른 채 하고 거짓말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 두 가지를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웃에 대한 소유권의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삼는 것. 이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한다고요? 이웃의 물건을 우리가 함부로 손을 대고 이웃의 것을 내가 함부로 가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인간의 어떻게 보면 죄의 모습인데요.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자, 소유권이 없는 게 없어요. 다 주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세일한다고 해서 막 폭탄 세일한다고 해서 막 원가에도 안 내는 그런 막 값으로 나타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함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자, 그거는 왜냐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다 그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게 아닌데 이걸 만약 공짜처럼 느껴서 그것을 막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게 뭐라고 그래요?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사람들에게 각자의 경계를 정해주세요. 각자의 소유의 경계를 정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절대 너에게 정해진 그 소유권의 경계를 절대 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세요. 신명기 27장 1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웃의 경계표. 그러니까 뭐죠? 나의 그 이웃이 지금 땅을 이렇게 자기의 소유를 경계표를 이렇게 경계석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을 ом겨서 자기 것으로 삼는 것, 나머지 땅을 자기로 삼는 것,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호세아서 5장 1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에게 선이 있는데 그 선을 절대로 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영화 중에 한국 영화 중에 굉장히 유명한 영화 있죠.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부잣집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생활하게 되는 거죠. 거기 영화가 보면요 선을 넘는 걸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이 사람들이 탐욕으로 계속 넘어가서 결국 한 가정을 깨트리는 그것을 그것을 교훈하시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소유의 경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함부로 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곧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하나님께서 간주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그 믿음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게 될 때는 우리는 탐욕으로 이웃의 것, 내 것이 아닌 것을 함부로 취하게 되는 범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원죄가 바로 이렇습니다. 선악과 원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요 피조물,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죠. 그 피조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마땅히 이 피조물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그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맡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원죄는 뭐냐면 바로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자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의 탐욕, 우리 인간의 탐욕은요. 자,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여기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인간의 탐욕, 속건이라고 할 때 건자가, 속건자 할 때 건자가요, 허물 건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건자는요, 어떤 한자로 파자하면 뭐냐면, 자, 인간의 마음이요, 그 선을 넘는 거예요.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 경계를 넘어버리는 걸 범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인간의 탐욕으로 이웃의 소유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소유를 넘어가서 이웃의 경계를 함부로 침범하는 거예요. 이거는 곧 하나님 앞에 그런 신실하지 못한 모습은 반드시 그렇게 이웃에 대한 범죄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웃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그 선을 지키지 않고 함부로 넘는 것이 바로 이웃에 대한 죄가 됩니다. 자, 우리 속담에도 읽었습니다. 이런 우리 관용구가 있죠. 서로 그 사람들 참 사이가 좋아 그러죠. 사이가 좋다. 사이가 좋다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간격을 서로가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웃의 경계에 함부로 다가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 경계, 이 사이를 두고서 서로를 상대방으로 존중한다라는 것이 바로 사이가 좋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사람에게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대방에게 있어서의 그 상대방이 있는 선을 함부로 넘지 않고 그 선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만일 그 선을 넘으면요, 그에 대한 범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건요, 사람에 대한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돼요. 자, 그때는 자기가 끼친 이 손해를 배상하되 이 5분의 1을 더해서 반드시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6장 5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여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했던 그 속건, 그 범죄의 마음이 이웃에게 나타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반드시 이웃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고, 자,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웃에 대해서 그 선을 넘은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도록, 자, 그래 속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제사장은 그 죄를 속죄함으로써 우리 그 사람은 바로 죄 사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기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이처럼 이웃에 대한 범죄를 한 경우,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웃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배상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죠. 자, 산상수훈 보면요, 5장에 보면 만일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다가 그곳에서 그 예물을 드리는 그곳에서 이웃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거기에 두고 먼저는 그 형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됐지, 하나님께만 제사 잘 드리면 됐지, 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이웃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경우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웃에게 못되게 굴면서 또 이웃의 경계를 함부로 침범하면서 이웃의 권리를 함부로 침범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건제란 바로 이 건자가 넘치는 마음이에요. 내 경계를 막 함부로 넘는 마음이에요. 도를 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허물이 되어 마땅히 품어야 될 것 이상으로 품는 것, 그것은 범죄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 자,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에게는요, 내 것이 아닌 것은 여러분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의 탐욕으로 가져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거저 가져가라고 해도 여러분 신앙인은요 절대로 거기에 손을 대는 거 아닙니다. 공짜라고 보여도요 거기에 손대면 안 돼요. 와, 대박, 뭐 세다, 야 저거 다 하자, 우르르 몰려서 갖고 가자. 신앙이면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문제예요. 저건 내게 아니야, 내가 손댈 게 아니야, 딱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신실하게 자신을 지키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는 절대 남의 것에 남이 공짜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손대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혹시 우리가 잘못함으로써 이웃에 대한 실수를 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이렇게 탐욕을 부렸습니다. 이렇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서 함께 그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신앙인은요 마땅히 사과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도리예요. 자식들에게 잘못했다면요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게 그것이 여러분 신앙인의 도리예요. 자, 우리의 신앙은요 이웃에 대한 사랑과 존경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거요, 그것도 그 사람에 대한 선을 넘은 거예요. 누구에 대한 서구의 문화권에서는 그래요. 이렇게 사람을 앞으로 길을 갈 때는요 그 사람 앞이 그 사람의 경계라고 해서 그 사람 앞에 함부로 가지 않아요. 그 사람의 경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막 끼어들죠. 그런 거는 자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웃에 대한 범죄는요 곧 하나님께 대한 범죄임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서,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우리도 이웃을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은요 이웃의 선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들의 가진 것을 존중해주고 그들의 어떠한 것을 지켜주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뿐 아니라 이웃에게도 신실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 믿음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도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이제 우리 이웃에게도 하나님께 대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켜 이웃을 존중하고 늘 그 사람들의 선을 지켜주고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또 그들을 또 존중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